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8일 부활 제7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이 4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보내면서 억압과 폭력과 불의가 아닌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광주를 닮은 2021년 올해 3월에 미얀마 네피도에서 3개월 남짓 지속되고 있는 쿠데타 반대 시위도 하루빨리 평화로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항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해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인터넷 차단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미얀마 젊은 청년들이 계속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 갖기를 원하면서 핸드폰하고 이런 인터넷으로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또 이어서 위성TV 수신도 금지해서 이것을 어기면 1년의 징역형과 또 3달 정도 월급 그 정도 되는 50만 cat 우리나라 돈으로 36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이 12만 원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달 정도의 월급을 벌금으로 부여하고 그러는데 5월 7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774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또 약 4,900여 명이 구금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지 오늘이 100일하고도 열흘째가 되는데, 미얀마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따스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광주에서도 그랬고 미얀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소중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키거나 목숨을 바쳐서 증명하곤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복음 속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도 바오로는 제3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밀레토스에서 에페소의 원로들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면서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다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독려합니다.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제 잡히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다 완수하시고 붙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라고 하던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 당신 하실 일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만 목숨을 걸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오늘 독서 말씀 속의 바오로 사도와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겸손한 삶으로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의 삶으로 전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열정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붙여보았는데 비슷한 의미 같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영어로는 콜링인데 그야말로 부르심을 받는 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명은 시킬 사자의 목숨 명자, 영어로는 미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소명과 사명, 소명은 부르는 거고 사명은 뭔가 이제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고,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기쁘게 복음을 살고 전하라는 사명도 주십니다. 군인으로 치면 이 입영통지서가 나와서 이렇게 징집을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은 그분의 아들, 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를 빚어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당신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찌됐든 간에 빚어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는 파견하십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하지만 너를 만든 까닭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란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나의 존재가 또한 다른 이에게 또 기쁨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아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걸어가시지 않으셨다면 바오로 사도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오로 사도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요즘에 방송에서 황 신부님께서 최영업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강의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비롯해서 최영업 신부님, 그리고 많은 또 성인 성녀들, 지금 또 복자들, 하느님의 종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묵상하노라면 그분들이 또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그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당신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주님께 받은 이 각자의 직무를 오늘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했으면 합니다. 다보일 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피정을 오고 계신데 피정 신청 전화가 요새 많이 옵니다. 황 신부님도 많이 공지해 주시고 그래서 5월달, 6월달 피정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전화가 오니까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살림 후원 회원이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예약 확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대살림 후원 회원이 아직 아니신 분들은
예약을 일단 걸어놨다가 대살림 후원 회원분들을 먼저 예약을 잡아드리고 이제 한 3주 전쯤에 그 날짜에 좀 비게 되면은 이제 그때 예약을 확정해드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대살림 후원 회원에 가입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아마 황신부님께서도 이 대살림 후원 회원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그분들이 실제로 저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우선해서 예약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정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의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피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문경 성요셉 치유마을 그 홈페이지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저희 그 이렇게 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미사 시간하고 뭐 약도 이 정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페이지를 좀 문경의 페이지를 잘 꾸며서 이제 여기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피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 영상도 거기에다 게재하고 피정 다녀가신 분들의 사진도 좀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잘 지내고 왔구나, 다녀가신 분들은 추억하고 또 아직 다녀가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가 만들게 되면 성가나 악보 같은 것도 올려드리면 이제 찬양성당에 걸맞게 거기에서 성가나 악보들도 공유하실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그 만들고 여러분들께 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강론 끝나고 나서 묵상곡이 나갔잖아요. 기존에 있는 성가를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했는데 어려운 성가들도 있고 하루에 막 이제 4시간, 5시간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에 아무리 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매주 성가를 만들 거예요. 너무 길거나 어렵지 않게 한 8마디 정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성가를 만들어서 강론 후에 묵상곡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 피정 중에 성가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멜로디를 만들어 놓으면 피정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말이나 가사만 거기다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강론 후에 듣고 오시면 아무래도 멜로디가 익숙하니까 가사를 붙이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찬양성당 때도 한번 부르면 아는 성가니까 따라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주간에 그 성가 하나로 강론 후에 들어보시고 피정 때 오시면은 같이 성가 만들어보고 찬양성당 때는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셔서 불러보든 방송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든 그렇게 해나가려고 매주 한 곡씩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도 만들어보고 우리 필립보나 또 세레나, 미카엘라 자매, 또 이번 주는 우리 사무실에 필립보 부인 정지민 유스티나 자매가 노래 만들었어요. 저는 필립보만 노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작곡하는 남편을 이렇게 같이 살면 부인도 이제 곧잘 작곡을 하는구나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유스티나 자매가 만든 성가 주님만 보고 살겠나이다 라는 성가가 묵상곡으로 나갈 겁니다. 강론 들으시고 강론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도 공지했는데 평창에서도 일이 너무 바빠서 젊은 직원들 채용하고 있는데 문경도 직원, 사무실 또 영상 편집도 하고 같이 성가도 만들고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채용되고 나면 평창에서 한 2-3달 정도 근무하고 몸에 좀 익힌 다음에 문경으로 파견될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 젊은이들 지원을 언제나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열심히 하면서 황신부님 열심히 잘 보너스도 주시고 급여도 올해 특별히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함께 열심히 그 젊은 시기에 하느님 사업을 위해서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모집하니까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주님만 보고 살겠나이다.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주님만 보고 살겠나이다.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주님만 보고 살겠나이다.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저를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주님만 보고 살겠나이다. 주님만 보고 살겠나이다.